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너무 잘 알려져서 전혀 새로운 해석이 필요가 없을 만큼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 비유에 대한 해석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종교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사실은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두 번째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오래된 역사적 그리고 집단적인 적대 관계를 고려하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접촉이 불경시되던 시대, 이 비유는 하나님 사랑과 결합된 이웃 사랑은 모든 형태의 역사적, 집단적 혹은 개인적 적대 관계의 그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셋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더욱 갚아주겠다는 이 깊은 배려 때문에 크리스찬의 이웃사랑은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이 비유에서 이끌어냈습니다. 넷째, 1970년대 강원효 목사님에게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 차원의 시혜적 자선이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구조적인 해결이라는 것이죠.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랑의 행위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기 때문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이른 길목에 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제도적 장치가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조하게 극복에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적합하다는 논리입니다. 다섯째, 율법학자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 그러면 너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되물으심으로써 언제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상화해 왔던 유대 율법 학자에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대상화하거나 추상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지금까지 유대 율법 교사로서 그가 실천해온 자비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질문을 신학적 논쟁으로 만듦으로써 그는 사랑을 추상화하거나 관념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허공 속에서 끌어내려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는 어느 위험한 계곡에 강도를 만나 반죽음이 된 어떤 사람 위에 갖다 놓으신 것이죠. 전통적으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은 유대인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되물으심으로써 유대인에게, 곧 자기 동족에게만 제한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유대교적 이웃사랑, 그 한계를 철폐하신 것이죠. 사랑하고 또 사랑받아야 할 이웃은 삶의 길목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쓰러져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는 흑인도 아니고 황인종도 아니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여리고로 가는 길, 그 지극히 평범한 삶의 길 위에서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모든 사람이죠. 여섯째,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곧 죽음 이후의 삶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질문한 율법학자는 교육받은 그리고 자격을 갖춘 학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전문적인 율법학자가 아니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비웃는 행위였습니다. 그런 율법학자의 종교적이고도 형이상학적인 질문, 곧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러자 율법학자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여 매우 전형적인 유대교적 답변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래,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하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갈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단지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율법학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종교적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단지 그렇게 하면 살 것이라고 지극히 세속적인 답변을 하신 것이죠. 이생과 영생은 구별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생에서 사랑의 실천 없이 죽음 이후의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대충 아마 이런 다 여러분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렇죠? 뭐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두 번 들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강도들에게 문매를 맞고 옷을 빼앗겨 거의 죽게 된 채로 버려진 사람을 보고 왜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피하여 지나갔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간 것은 그들의 특별히 완악했거나 마음이 강팍했거나 남을 도울 마음이 없거나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나도 혹시 잘못했다가 강도 만나 두드려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그들을 피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개인의 도덕적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을 타고 부정을 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율법 규정 때문에 그는 어쩌면 속으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다만 그냥 피하여 지나쳐 갔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정당성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2015년 폴 앤드류 윌리엄스 감독이 제작한 영화 아이히만 쇼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이히만은 아시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기차에 싣고 가스 수용실로 보낸 사람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도망하여 신분을 세탁하고 아르헨티나로 도주했다가 15년 동안의 도피 생활 끝에 이스라엘 모사드에 의해 1960년에 체포, 1961년 4월 11일부터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세기의 재판을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섞어 만든 영화입니다. 4개월 동안 진행된 이 재판 과정, 세계 최초로 세계 생방송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이것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기록에 남긴 인물은 감독 레오 허이츠와 프로듀서 밀튼 프루트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세계의 재판을 기록에 남겼는데, 첫 번째는 나치 독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주면서 하나의 이유죠. 다른 한편으로는 문명화된 유럽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가능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에 대한 사회적 구조와 인간성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세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살아남은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검사들의 칼끝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어도 놀랍게도 아이히만의 표정에는 털끝만한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표정이 없었던지 카메라 2번 아이히만의 얼굴을 확대해 눈썹 하나 안 움직이는 아이히만을 보고 나치가 아기를 끌고 가서 머리통에 총을 쏘고 자기 머리채를 끌고 갔다는 그 증언을 할 때조차도 미동도 하지 않는데 카메라를 더 들이대고 클로즈업 시키라고 하는데도 미동 안 차 감독 연필을 텔레비전에 던지면서 제발 뭐 웃든지 울든지 뭐 해야지 않느냐고 막 볼펜을 던집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이히만은 미동도 않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단 한 사람의 유대인도 내 손으로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죠. 그건 내 권한 밖의 일이었으니까 나는 중령일 뿐이에요. 나는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하나의 사람이고 그냥 관리였을 뿐입니다. 내가 만약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일이 없었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 혹시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란 수백만 명의 남녀와 아이들을 상당한 열정과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것은 아우슈비츠로 가는 기차 안에 가스가 나오게 하여 가는 중에 가스로 아기들을 죽게 하는 열차를 개발한 거예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죽음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주도했던 아이히만이 텔레비전에 등장할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살인에 대한 위험하고 탐욕스러운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 도발적이고 도착적이고 가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특별히 유대인에 대한 광적인 증오나 열광적인 반유대주의의 세뇌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면 흉악한 얼굴을 한 뿔 달린 악마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법정에 쓴 아이히만은 독일 어느 동네 어느 구석에 가도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중년의 지극히 평범한 한 남성이었습니다. 아저씨였죠.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명령한 아이히만, 그는 우리가 어느 때나 길에서 만나면 착하고 심지어는 매우 근면하게 보이는 동네 아저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기록한 한 유대인 여성 정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한나 아렌트죠. 그는 아이히만과 같은 해 1906년에 태어났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아이히만은 독일인으로.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것입니다. 아이히만은 검사의 신문에서 유대민족에 대해 자행된 그의 범죄의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어떤 후회도 어떠한 가책의 감정도 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을 끝까지 목격한 한나 아렌트, 아이히만의 얼굴에서 악의 편범성을 읽어냈습니다. 악의 편범성, 평범함, 이것은 악행은 악행자의 어떤 특정한 약점이나 병리학적 측면 또는 이데올로기적 확신으로 그 근원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그 악행자의 유일한 인격적 특징이 있다면 특별할 정도의 천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행위가 아무리 괴물 같다고 해도 그 행위자는 괴물 같지도 또 악마적이지도 않다. 이것이 아렌트가 목격한 것입니다.
아히만의 경우이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 살인사건 피의자 얼굴을 공개했을 때 아마 여러분도 놀라셨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잔혹하게 살인을 저지른 여자는 아마도 눈이 막 충혈되어 있고 여기에 뿔도 좀 나고 험상 궂고 막 마귀처럼 생기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녀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동네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도 볼 수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만이 검사의 신문과 재판 과정에서 동일한 선전 문구와 상투어를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끊임없이 반복했는데 그건 나는 죄가 없다. 왜? 나는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라면 월급 주는 사람에게 월급에 상관한 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 외에는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그의 말에 무능함, 그의 말의 무능함은 그의 생각의 무능함에서, 그의 생각의 무능함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없음에서 온다고 한나 아렌트는 지적합니다. 그와는 어떤 소통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히만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따라서 현실 그 자체를 인식하는 걸 가로막고 있는 튼튼한 벽으로, 그것이 게르만의 민족의 우수성이라든지 독일 민족의 역사적 사명이든 유대인은 원래 나쁜 놈이라는 등등의 선입관이든 어쨌든 그 튼튼한 벽으로 에워싸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자체를 보지 못하게 막는 튼튼한 벽. 아히만에게 그것은 말하기의 무능, 생각의 무능, 행동의 무능,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 없음, 그리고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실천하는 맹목적인 근면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식하고 부지런한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히만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만은 아주 근면한 사람이다. 그 근면함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그가 아무런 생각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돌아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아히만처럼 말을 못하는 사람도, 생각이 없는 사람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도, 양심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히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공통된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의 현실 자체를 막고 있는, 현실 인식을 막고 있는 튼튼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도대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지나쳐 갈 수 있었습니다. 율법 때문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율법이 상처를 입고 지금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줬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율법교사는 오직 같은 유대인 이웃만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실천해온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그 이웃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은 다만 이웃의 현실적 필요에 응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에 따라 사랑의 행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유대인이면 하고 이방이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자본주의자면 해도 되고 공산주의자면 안 해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 사랑과 결합된 이웃 사랑에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이냐를 질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은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여라. 이웃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되기가, 누가 내가 도와줘야 할 이웃이죠? 우리 교회가 도와줘야 할 개척교회는 무엇입니까? 아니라 강도 만나 상처받고 쓰러진 사람에게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이 생에서의 사랑의 실천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만들어내는, 우리로 하여금 그 현실을 못 보게 가로막고 있는 이 튼튼한 장벽이 무엇인지, 그 시스템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의 현실을 본 그리스도인은 예언자 아모스처럼 외치지 않을 수 없지요. 그것이 설령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치는 예언이고 설교라고 할지라도 예언자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는 언제나 자기 나라에서 반역자였고 예언자는 언제나 자기 백성 안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변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성소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가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고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모스를 회유하면서 유다 땅으로 피해 예언을 하며 그냥 북쪽에 있지 말고 남쪽에나 가서 밥벌이 해라, 이렇게 회유합니다. 국가성소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 왕과 체제를 보호해야 할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층만 보였지, 그 지도층과 왕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백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 봤던 거예요. 그러나 아모스는 직업적 예언자도,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들짐승을 먹이고 돌무화과를 가꾸는 농부였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도 백성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백성의 현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소명을 받은 아모스,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어떠한 세속적 권력과 힘도 하나님의 행동을 저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언자 아모스의 그 이후의 운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들은 베델에서 추방당함으로써 예언자로서의 그의 공식적인 활동을 강압적으로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언자로서의 자기 임무에 충실했죠. 그리고 그의 예언은 그 후 50년도 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층 인사들의 사치와 부정부패, 의로운 사람들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며 무너진 사법정의,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요새 안에 쌓아둔 지배층의 타락으로 마침내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국가성소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시아를 비롯한 지도층이 강도 만난 자기 나라의 현실, 고통받는 백성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악의 평범성은 충격적인, 뜻밖에도 충격적인 악이 뜻밖에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곳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평범성, 그것은 악한 시스템 안에 갇혀 있어서 이 악한 시스템의 철벽에 눈이 가려서
악을 볼 수 없는 곳, 그 시스템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을 만큼 편안하게 세계의 부조리를 보고도 지나쳐 갈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악의 평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이 희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두렵고 무섭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헛된 속임수나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이고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주님, 우리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워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참 지식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하여 이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